13절. 성도님들이 싹 다 보조 역할 잘하시네요. 카메라 눌러주시고 마이크 올려주시고 나와주시고. 신명기 10장 13절. 네, 우리 함께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올릴 때 하이 레벨 올릴 수 있으면 하이 레벨 좀 올려주시고, 안 되면 그냥 소리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볼륨만 좀 더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더 크게. 하나 둘 셋, 더 올리세요. 볼륨으로 볼륨.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그 박형 집사님 가정이 추석 성묘 때문에 전 가족이 움직여서 그쪽에 같이 가신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박형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세인이, 서영이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언 예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죠. 예언 예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연 양, 민철 아십니까? 우리 민철 형님 그리고 부인 되시는 수연 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민철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15일날 이제 조영술로 한번 보면서 한번 한다고. 그치, 조영술로 하면 잘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뭐고 MBTI 말고 MRI M자는 같은데 알아야 생각 안 나냐. 그 조영술로 넣어서 MRI로 검사를 해보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바로 하면서 뭐 안 좋으면 뭐 시술도 바로 한다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동맥류라고는 모르고 이게 모양이 지금 현재 안 좋아서 의심이 된다. 의심정은. 네. 조영술로 해서 확실하게. 그렇죠. 하고 시술을 바로 하든지 하자. 맞습니다. 확실하게 보고 안심하는 게 낫지. 우리 민철 군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는데 뇌 쪽에 동맥류의 모양이 좀 안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그게 아픈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괜찮은 그냥 지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철 군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가정이 아름답게 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수빈, 하영 이렇게 또 다빈 이 세 명이 우리 하나빈모에서 이 세 명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박선영, 그다음에 최은경 집사님, 박선영, 최은경 또 우리 교회가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출석은 하지 않지만 기도하고 있고 또 갑자기 또 요즘 이름이 왜 생각나지? 우리 권사님 성함 김영환 권사님.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제가 까먹고 김명환 권사님 우리 한번 오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소속되게 하신 또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민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전가족 통합예배인데 전세대 통합예배죠. 오늘 마치고 나서 바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시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좀 공부한다 고생 많지. 아유 상들이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막 얘와도 막 밤늦게 공부하고 얼굴 공부 피곤이 쩔어있다 지금 얼굴이 형태가. 아유 고생 많습니다. 또 갑자기 피곤한 척하노. 중간고사 마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케이?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숙제하고. 숙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숙제하고 계십니까? 네. 예, 숙제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분은 숙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숙제가 뭘까요? 그 인생에서 주어진 숙제를 지금 잘 하고 있는가? 또 숙제를 다 했는가? 아니면 숙제를 시작은 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그 글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단 하나의 숙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숙제고 또 모든 사람이 그 숙제를 다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그 숙제를 다 했을 때 참 좋답니다. 그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해지는 거랍니다. 행복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행복이라는 숙제를 다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이런데 태어나기 전에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부모님이 뭘 하나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태교라는 걸 하죠. 태교를 왜 합니까? 아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죠? 엄마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태어난 후에는 뭐 합니까? 아주 좋은 육아를 위해서 육아법을 공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라면서는 뭐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공부하고 도전하고 애쓰고. 그리고 노년에는 뭐 합니까? 노년이 되기 전에 노후 대책이라는 걸 세우죠. 그걸 왜 세워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숙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 숙제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숙제 지금 잘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죠. 행복해지는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고 또 뭘 해봤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던히 또 애쓰죠. 노후 대책을 위해서 뭘 합니까?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있는 거 있죠. 국민연금. 그거 드는 이유가 노후 대책이잖아요. 그죠? 맞죠? 돈이죠. 사람들은 돈이 있고 재물이 많으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권세가 있으면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또는 좋은 집이 있으면 참 행복하고 내가 자녀들이 많으면 떵떵거리고 살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뭘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공부 잘하면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던히도 애를 쓰죠. 근데 진짜 이런 것들에 행복이 있는가? 여러분 전교 1등 하면 행복할까요? 좋겠지. 근데 행복할까? 그 저번에 뉴스 났잖아요. 전교 1등 하다가 한번 2등 해갖고 자살하네. 전교 2등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경민아, 네. 네가 너가 그때 전교 2등을 했다. 죽고 싶냐? 아니죠. 아니지, 그렇지. 얼마나 네가 전교 1등을 한 번은 했어. 그 다음에 전교 2등을 했어. 죽고 싶을까? 아니죠. 아니죠, 그죠? 10억. 난 10억만 있어도 좋겠다.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이웃이 100억을 가졌어요. 그럼 자살하고 싶을까요? 전 절대 안 죽습니다. 10억인데 왜 죽노? 10억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100억이 뭐 내가 10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에 어떤 사람은 맞다 예전에 그래 이것도 역시 죽은 사람인데 망했어.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요. 사업도 망하고 다 망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생을 끊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통장 잔고를 봤어요. 다 망하니까 통장 잔고에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10억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죽었어.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와 이거 인간이 참 희한하다. 죽기 전에 내놔주지. 이게 진짜 쓸데없이 생각됐으면 나한테 던져줬으면 내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라도 받아서 언금이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말이야. 10억 있다고 죽어버리냐. 아유 그 전에 재산이 많았겠죠. 한 200억, 1000억 있었겠죠. 근데 그래도 요즘 통장에 10억 예전에 1000억 있다가 망했어. 근데 10억이 남았어. 죽으실래요? 상상이 안 가서 잘.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경우 당하면 그 10억 줘주세요. 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한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태교를 하고 육아를 하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노후 대책을 세웠고 돈을 벌고 권세를 가지고 집을 짓고 또 자녀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든든하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진짜 행복이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근데 보통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 자리에 가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새 집을 얻으면 제가 30평 집에 살다가
15평 집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30평 집에 살 때는 집에 보일러가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15평 집 반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보일러가 들어오는 거야. 빵빵하게 들고 따뜻하게 지내는 거야. 30평에 살 때가 행복했을 거예요. 15평에 살 때가 행복했을 거예요. 15평에 살 때가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안 행복한가요? 뭐라고? 돈이 많으면 안 행복한가요? 그렇지는 않지. 자, 그리고 15평에 살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약 30평 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넓게 보여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만. 그게 몇 개월 못 가요. 그러니까 30평 살다가 60평을 갔어.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넓다고 여기 느껴지는데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가잖아요. 짧으면 3개월, 길게는 6개월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작게 느껴져요. 크다고 안 느껴져요. 거기서 한 100평 사는 사람을 본다. 굉장히 부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진짜 평생을 추구하는 그 행복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평생에 찾는 행복이 여기에서 없습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6장 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전도서 6장 3절. 프레젠테이션 탁 뜨면 바로 찾고 이러면 좋네. 자, 이때 성경을 평소에 읽는지 안 읽는지 잘 표가 나죠. 그렇죠? 자,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요즘 묵상은 솔로몬이 쓴 글이죠. 솔로몬 외에도 여러 사람이 같이 썼는데, 자, 전도서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자, 보세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 사람이 부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부했단 말이거든요. 그죠? 100명의 자녀래요. 얼마나 큰 집에 얼마나 부와 권세를 가지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행복하죠. 좋죠. 평안하고 즐겁죠. 그 환경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영혼은 여기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성경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환경에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숙제를 해가는 이 행복을 찾는데 그 행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잠시 좋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정말 행복할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한번 볼게요.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그죠?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이 여기 있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고 하면 종교적으로 힘들고 종교적으로 막 나를 막 묶어버리는 것 같고 짐을 지우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이상하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평생 추구하는 그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하면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그분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였어요. 그거를 지키면 너희들이 행복하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이게. 그죠? 근데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예수를 아직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분을 다할 때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본분을 다할 때 행복해요. 이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가장 인간답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운 그것. 그죠? 그게 본분을 다하는 건데 그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행복하다. 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우니까. 그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요즘 강아지는 불행해요. 예전에 제가 한 20대 30대 때만 해도 강아지가 집에 안 살았어요. 방 안에 안 살았어요. 어디 살았습니까? 바깥에 살고 온 동네를 뛰어다녔어요. 그때 보면 강아지 더럽죠. 이것저것 막 주워 먹죠. 저거리 뛰다니고 막 동네 어른이 이놈 하면 도망가고 막 다다다다다 뛰어갔다가 다시 와서 꼬리치다가 이놈 하면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고기가 되시고 막 개들이 그래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개들은 어떻게 삽니까? 집안에 갇혀갖고 유모차 타고 다녀요. 그리고 장갑까지 끼고 다닌다. 발바닥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주인이 장갑을 껴요. 그럴 때면 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개는 혓바닥하고 발바닥으로 열을 배출을 해요. 발바닥을 감싸버리면 개가 더워 죽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 개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인간은 사람은 개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발이 안 아프기를 바라고 발에 뭘 뒤집어 씌우는데 그때 개가 행복할까요? 개가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 열이 배출이 안 되니까. 개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풀어놓을 때. 니 알아서 먹어라. 자유롭게 풀어놓을 때. 개가 개다울 때 가장 행복하다. 이 강아지 얘기하는 게 좀 그렇네.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다울 때. 사람이 사람의 본분에 가장 가까울 때 가장 행복해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대요. 자, 사람의 본분이 뭘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게 뭘까요? 경민아, 맞죠? 딩동댕, 상금 2,000원 주세요. 자, 그럼 다른 문제. 이거는 상금 5,000원을 특별하게 추첨을 안 하기 때문에 상금 5,000원 갑니다. 십계명 진짜 잘했다. 자, 사람의 본분이 십계명이에요. 그죠? 사람의 본분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행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 진짜 행복해요. 자유로울 거예요. 그 행복의 숙제를 점점 더 많이 잘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을 니는 상금 받았으니까 이 십계명을 단 2글자로 줄이면 이거야. 그래서 이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 둘이 손 들었습니다. 자, 3명 손 들었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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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가위바위보. 경탁이. 성경. 땡. 저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13장 10절에서 9절에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이거든요. 말라가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멋진 말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인간됨의 끝판왕이니라. 사랑은 사랑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말은 사랑이야말로 행복이니라. 이 말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행할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지금도 TV죠. 요즘 저는 안 보는데 TV 보시는 분들 있죠. TV 드라마 안 보세요. 그 핵심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죠. 인간이 이렇게 사랑을 바라는 겁니다. 왜? 거기 행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본분에 충실할 때인데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살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이래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고 그게 행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참 행복이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탁이 머리숱이 참 많은데 경탁이 머리숱이 많은데 한 달을 못 감았어. 그래갖고 머리에 이가 이렇게 기어다녀. 그 싹 스쳐지나면 냄새가 훅 나요. 옷을 한 달을 못 빨았어요. 자, 경민이 경탁이 둘이 한 달을 못 빨았어. 옷이 구실구실해가지고 막 입고 잘 데도 없어. 쫓겨난 것이. 그래가지고 잘 데가 없어갖고 들판에서 자면서 막 돌로 베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막 밤에는 추워갖고 불 떨면서 자고 새벽에 눅눅하게 이슬에 젖어서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행복할까 불행할까? 기쁠까 고통스러울까? 맞아요. 고통스러워요. 불행하죠.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죠. 등에 막 온몸에 이가 기어다니는데 기쁘고 평안할까? 괴롭고 힘들까? 괴롭고 힘들죠. 딱 이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머리 못 감았습니다. 옷 못 빨았습니다. 하도 세탁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산상에 불러다가 옷을 씻어주셨잖아요. 세탁기도 없고 한 방에 깨끗하게 자 한 번이다 라고 싹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옷 빨았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변화산상에 딱 한 번 가셨어요. 그리고 중동지역에 그 더운 날씨에 온몸에 이가 기어다니고 밤마다 베드로야 등 좀 끌거라 이거 하셨을 거라고. 주무실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주무실 데가 없어가지고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주무셨단 말이에요.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괴로웠을까 평안했을까? 대답 못합니다. 아, 돌베개 베고 자면 돌을 베고 자면 이게 안 괴로워요? 안 힘들어요? 힘들었다. 진짜로 힘드셨어요. 괴로우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이래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 중요해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얘기를 하신다고. 돌베개 베고 자고 머리 이가 기다니고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밤마다 베드로야 끌거라 새벽이 되면 졸리고 막 춥고 막 옷 눅눅해지고 빨지도 못해서 몇 개월 냄새나도 입고 다니다가 겨우 씻는 게 변화신상 가서 한번 싹 씻고 내려오고 그렇게 사셨는데 발도 막 부르터가지고 그 흙바닥에 냄새나는 그 똥바닥에 다니면서 발 다 젖고 그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드셔가지고 막 어쩔 때는 아침 굶고 언제 굶을지 모르고 그래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기쁨이 넘쳤대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할 때가 이 기쁨이 넘칠 때랍니다. 예수님 집이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 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태교했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쫓겨다녔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육아했습니까? 평안한 육아? 아니요. 헤롯한테 쫓겨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어요. 나사렛이란 이상한 동네 가서 가난하게 크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노후 대책 세운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 노후 대책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빨리 죽어야 됐거든. 그죠? 예수님이 은행에 뭐 연금 넣어두신 거 보셨습니까? 연금 넣어둘 돈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헌금 받으면 유다한테 맡기셨지. 유다야 네가 관리해라. 그러셨지. 예수님 돈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 안에는 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행복했다는 거죠.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무 자기가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내 기쁨, 내가 너무 기쁘고 좋다.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 이 행복한 이 기쁨이 너희 안에 넘치기를 내가 바래.
근데 이것이 넘치는 길은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의 사랑을 누리며 이렇게 기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행복할 거야. 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단 하나 주셨죠. 무슨 계명이에요? 십자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주셨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행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어땠냐면 예수님 전한다고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는데 어디를 맞았냐면 머리를 맞은 거예요. 막 세게 한 대 팍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벅 터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피 철철 흘리고 머리 터져가지고 죽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신을 잃었지. 근데 안 죽었던 거야. 나중에 정신을 버쩍 차리고 피 굳어가지고 떡이 져가지고 이래갖고 살아서 또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못지않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가 묶이고 이런 거 외에는 다 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살았으면, 제가 누리는 거 누리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행복했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이 행복이라는 숙제를 다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렇죠? 가장 행복했던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생긴 뒤에 가장 행복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에덴 동산.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죄가 없었잖아요. 그때 죄가 없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때예요. 그 장소가 에덴이에요. 거기 가장 행복했어요. 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노후 대책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래 막 해가지고 막 돈 은행에 쌓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가장 행복했는데 왜 가장 행복했냐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이웃을 가장 사랑했던 곳이 에덴이었어요. 그래서 에덴이 가장 행복했어요.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도 에덴이라는 단어는 알아. 그래가지고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에덴 동산 이건 알아요. 참 좋은 곳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 문제입니다. 2000년 가장 행복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분들 중에 가장 행복했던 분 누굴까요? 하나님. 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했던 분. 그치, 예수님이죠. 어른은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가장 행복했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아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십자가 고통을 짊어져야 돼. 할 수 있겠니? 이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왜 그래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숨을 내놓으라는 계명까지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 있잖아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그거 나중에 연애해봐라. 그거 나온다. 그거.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 그런 고백이 나온다고. 사랑할 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목숨 내놓을 정도로 사랑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 맞추면 우리 학생들에 10,000원 줄 텐데. 어딘지 아세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나는 사랑해. 들어봐서 땡. 마태복음. 그래 마태복음 어디? 땡. 예? 지르네. 그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맞출 리가 없지.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걸었지.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13절 보시면 이래 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래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 친구라고 나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행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그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으로 행복했던 분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장 사랑했던 곳 에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장 사랑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이 가장 행복했죠.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분명히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행복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 사람들이 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막 호화 요트에서 놀고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온갖 화려한 사치를 누렸다가 여러분 그 끝은 뭔지 아십니까? 온갖 사치와 그런 화려함을 누리는 끝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입니다. 진짜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어떤 백화점을 갔을 때 라벨지를 봐요.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 가격을 보고 사잖아요. 어쩔 수 없지. 우리 돈에 한정이 있으니까. 비싸고 못 사잖아요. 근데 재산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라벨지를 안 본대요. 라벨지를 안 보고 가격표를 안 보고 물건 골라서 바로 산대요. 어느 정도 그게 10억 이상이라고 그러던가. 경제적 자유가 오는 그 단계. 그런데요. 자,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질문. 왜냐하면 나중에 아빠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왜냐하면요. 근데 그까지 살 사람이 있겠나 모르겠다. 없을 거예요. 막 그까지는 가지 마세요. 적당하게 부자 되세요. 그게 다라면 부가 그게 다라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거든요. 다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할 게 없어요.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허무하게 자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부자들이 자살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없어요. 허무해요.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누릴 게 없네요. 누려도 끝이 없더니 이제 누릴 게 없는데 이 허무한 마음을 뭐로 채우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죽는 거예요. 그 허무함이 무섭습니다. 이 허무함이 사상적 허무함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물질적 허무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허무함 속에 자살해요. 사람은 그 가운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게 사람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행복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걸 누리다가 허무함을 경험하고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억만장자, 백만장자들이 그런 걸 내려놓고 그런 경우들 보셨죠. 자기의 재산을 팔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 나눠주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걸 누리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나눠서 이웃을 살리기 시작했을 때 참 행복을 그때 발견했다. 참 가치를 그때 발견했다. 진짜 내 인생의 기쁨이 여기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런 기사 읽을 때 있죠. 그게 바로 성경대로 가서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거기 행복이 있다고 그랬거든. 부함과 권세와 어떤 능력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놨거든요. 그들이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자유와 인생의 행복을 발견한 거지. 공부 열심히 하는 그들이요. 공부의 목적이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진짜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 능력과 그 실력을 가지고 많은 세상을 위해서 일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행복할 겁니다. 나중에 경영자가 되든 CEO가 되든 어떤 연구소의 팀장이 되건 뭐 되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 행복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거냐?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할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써 봅시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야, 내가 사랑하는 저 아이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진짜 기쁘실 거예요. 경민아, 내가 너를 생각한다면 네 목소리 기쁘겠지? 왜 긴장하냐? 목사님도 나를 감시한다 이래 긴장할 거야. 니 나 사랑하잖아. 이거 내가 너를 생각한다면 니 얼마나 기쁠 거냐, 그죠? 그쵸? 눈에 아이고 또 뵐 수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생활의 순간순간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한번 애써 봅시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있겠죠. 가족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함께 하면서 식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해봅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께 내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 책이 훈련 중심의 부모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습해 봅시다. 네. 자, 부모님 잘 들으세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자녀도 이웃에 속하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말로 사랑하는 것 하나. 기꺾기와 격려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를 꺾는 것 또는 격려하는 것. 자, 대반대 바이올린을 배워보겠다는 성수에게 부모님이 기를 꺾거나 또는 격려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격려하셔야 되겠죠. 자, 기꺾기 하면 안 됩니다. 자, 바이올린을 배워보겠다는 자녀에게 기를 꺾는 건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넌 내가 볼 때 음악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그만두는 게 어떨까? 이래 말하면 기를 팍 꺾어버리는 겁니다. 아, 상도나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네. 근데 격려하는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애가 실제로 음악에 소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팩트를 그대로 날려버리면 길을 꺾어버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겠다니 참 기쁘다. 좋아, 그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속으로는 불이 타죠. 대도 안 하면 바이올린 사달라 해갖고 실력도 없는 게 막 근데 걔네 또 돈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만 부모가 그런 거예요. 격려하는 거. 그래? 그래, 좋아. 실력이 없건 뭐 이건 상관없이 새로운 걸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멋진 거지. 도전해봐. 열심히 해보렴. 그리고 기마개로 딱 꽂고 있어야 되겠죠. 밤마다 깽깽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는 거죠.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격려하기. 그리고 방학 시간표를 짜서 의기양양하게 부모님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 아빠, 엄마. 한번 봐봐!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기껏기 이럽니다. 네가 정말 이 시간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냐? 야, 네가 아이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만 네가 이걸 한다고? 상도나 왜 어머니를 자꾸 보니? 이게 기꺾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격려하기. 이 시간표대로 네가 만약에 한다면 와, 진짜 시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네. 멋지네. 멋진 시간표야. 이 계획표대로 한번 해보려. 게임을 6시간 정도 하는 그건 합리적인 시간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우리 좋은데 잘 가는데 잠깐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이렇게 하는 격려하는 거. 자녀에게 그걸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그런 말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웃에게는 직장에 가셨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거 선전에 나오잖아요. 레시피 파란색 커피캔 하나 있잖아요. 얼마 안 하잖아요. 레시피 선전 모르십니까? 탁 해가지고 힘든 아이한테 딱 준다. 낭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직장 동료들한테 커피 얼마 안 하잖아요. 그 한 두세 명 되면 딱 사가지고 가가지고 힘내세요. 한마디만 딱 하는 거지. 딱 힘내시라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간다면 우리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근처에 힘드신 분들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고
그분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도와드리는 거죠. 뭐 주 한 번 반찬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위로 말벗이 되어드린다든지 그들의 필요를 보고 우리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섬김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쁨,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소소하게 일어나서 그 안에서 참 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행복을 이루는 숙제를 점점 우리가 해가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맺혀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행복을 누려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풍성하게 쓰이게 하시고 혹 드리지 못한 영혼도 풍성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넘치는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베들교회 성도들, 또 앞으로 베들교회 소속되게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영지해 주시고. 예. 그 운영위원회는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껴 있어가지고 연기하고요. 오늘 가족 섬김 주일입니다. 오늘 가족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너무 기쁨이 넘쳤구만.